할렐루야.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파수꾼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왜 부르셨는지를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에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멸망에 가고 있었습니다. 주전 605년 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8년 뒤에 주전 597년에 다시 쳐들어와서 또 지도층 인사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에스겔이 이때 26살 젊은 제사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눈물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지만 성전이 없는 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채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전 593년 그가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던 해, 그가 나이 30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성전 없는 곳에서 허울뿐인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명이 에스겔을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일컬어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사명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고 살던 사람이 분명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살아가야 가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며 이르시되, 에스겔이 사명을 받은 후에 7일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그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사명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명을 알 수 있을까? 내가 사명이라고 믿는 사람은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성경에서 사명을 받았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거나 고민할 필요 없이 사명을 알게 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방송인 오프라 옴프릴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이것이 사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단지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명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단지 고통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명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파수꾼의 사명, 에스겔이 발견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기서 파수꾼은 성벽이나 망대위에서 망을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는 군대의 경계병을 말합니다. 이 경계병은 적군의 공격이나 위협을 미리 감지하고 미리 대처하도록 알리는 임무를 띈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을 실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내 입의 말을 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파수꾼의 우선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영적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현 상황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관점에서 현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 상황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칼바르트가 한 말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경과 신문이 정말로 필요하다. 신문은 인간이란 뭔가에 대해서 일상적인 기사를 매일 제공한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다. 영적 파수꾼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읽으면서 현재 상황을 남다르게 영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만 읽기만 하면 세상 물정을 잘 모르게 됩니다. 반대로 신문만 들고 읽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만 가지게 됩니다. 이 둘을 함께 들고 읽으면 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의 종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에 대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이 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깨달은 점을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파수꾼이 알리지 않을 때 준엄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지 않아서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믿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회개할 사람이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권하지 않아서 헌신할 사람이 헌신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석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즉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눈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잘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백석의 성도 여러분,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